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에게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의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사도행전 22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겨울 수련회가 22장부터 시작되니까 그때 또 맞춰서 같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그죠? 청장년도 마쳤고 청소년도 마쳤고 짧죠? 짧은 수련회. 이 짧은 수련회 우리 다 같이 수련회 한번 가려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쏟은 에너지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큼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비로
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은 다 빠져 없어지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콩나물이 자라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 같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수련회뿐만 아니라 은혜를 계속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다 받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을 만약에 콩나물이 전혀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습니다. 그만큼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특별히 수련회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주일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것 우리에겐 되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수련회 가면 처음에는 하루 이틀 안 좋아요. 똑같이. 근데 가면 어떻게 돼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들리는 거는 말씀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용하게 그죠 말씀을 듣죠. 너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게 말씀도 듣고 하지만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막 뛰면서 난리 그죠?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시간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한 70%는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다가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다들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 그러는데 나는 어떨까? 뭐 하는가? 하나님은 계시는 게 맞는가? 저 사람 저렇게 만났다 그러고 또 나를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인생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만큼 생각하는 시간이 없고, 이 수련회 때 만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학기 중에 교회에서 또 다시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 인생이잖아요. 제 인생이 수련회 인생이고 지금까지 수련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련회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는 수련회를 몇 번 더 하고 주님 앞에 설까? 이런 계산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몇 번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몇 번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고 주의 은혜로 앞으로 살겠구나. 그 은혜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막 키 큰 목사님이 쫙 나와가지고 거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 꽂았죠. 말씀을 위에서 너무 커요. 고등학교 때 186이라 그랬나? 그죠? 그래서 저를 좀 더 단을 세워야 될까 봐. 그래서 그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같이 말씀을 들을 텐데 복잡한 거는 다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듣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만 짧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우리 그 시작부터 자면은 반칙이죠. 그죠? 시작부터 자면 반칙이에요. 오늘 사탕도 좀 주면서 이렇게 자 목사님 한번 보고 곁눈질하고 째려봐도 돼요. 근데 보기는 봐요. 째려 본다는 것도 보는 거죠. 진짜 봐주세요. 때로는 우리 눈이 잘 안 떠질 때도 있어요.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어서서 봐도 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죠. 급히 드디어 갔어요. 지금 드디어 여행을 마치고 갔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어요. 이제 야고보 장로죠.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그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핍박도 받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반대도 받고 그런 일들을, 자기의 사역들을 막 전했는데 뭐라고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바울이 제가 여기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바울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기는 했지만 내 사역으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한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반대하고 딴지 걸고 그죠, 내쫓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와중에 또 마술책까지 불태우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도 있었죠. 온갖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자였죠. 교회를 박해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이 나왔다. 뭐 그가 가진 손수건을 통해서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그 능력이 나왔다면 바울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는 우리, 그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만약에 불순종하고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퀴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좀 사용하신다고요? 에이, 그러면 내 죄나 짓지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는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까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최고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그죠? 그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쟤는 안 변할 거야, 저 사람 안 변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끝까지 안 변화된다고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견뎌내는 사람이고 주님을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는데, 막 깨달음이 오는데 그걸 막 거부하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있죠.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어렵게 지옥 가,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지옥 가는 겁니다. 바울이 변화됐다면 그 누구도 다 변화됩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는 꼴통이다. 이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생각 해봤습니까? 나는 구제불능이다. 저도 해봤어요, 제 생각. 나는 진짜 안 되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안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욕하겠습니다.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와, 나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합니까? 수련회 가서 그분 한 만나봐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거 다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만나면 저도 변화됐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저기 골목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어떤 성향이나 지금은 차분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 그 분노에 휩싸여서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도 힘도 세잖아요, 목사님이. 그죠? 힘도 당시 셌어요. 정말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목 세계나 이쪽으로 가서 마음껏 그냥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이게 생각이 탁탁탁 변하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이 펼쳐지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역사신가?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일어났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막 감동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안 좋은 일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들 생각해 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삶의 위로와 큰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사람들, 나 때문에 있죠.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일들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만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무해하고 진짜 살기 힘드네. 우리 삶을 포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넘어질까?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없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요. 많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참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 이 생각하잖아요. 살기 힘들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주어지는 일들은 많고 막 감당해야 되고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하지만 내가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싹 다 넘어집니다. 완전히 그냥 죽음의 바다입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복음을 자꾸 깨닫게 하실까? 왜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게 하실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힘든 인생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이 뭐 맨날 부모님들한테 막 잔소리 듣고 이러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하나님 좀 이 상황 말고 우리는 어떤 생각?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죠. 안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현장은 지금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하고, 그죠? 하나님 제발 여기서 벗어나기를. 우리 청소년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어른이 되기만 하면 여기서 벗어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긋지긋하고 제발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가 이 지긋지긋한 현장, 내가 너무 싫어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자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인생을 살펴봐도 특별히 새로운 어떤 환경이 펼쳐지지 않아요. 눈 뜨면 그 현장이에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현장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그 이후로 막 지나서 뭔가 막 아주 대단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저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과 있을 때 또 목사님들의 일, 말씀 운동 연합의 일, 또 우리 교회로서 함께 있을 때 교회의 일, 이 모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개척 처음 했을 때 생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비슷한 형태로 물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변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크게 변할 것 같아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0이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기침까지 안.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까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죠. 그만 듣고 싶죠.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나요. 이제 앞으로 15년 또는 뭐 20, 막 길어봤자 20년. 그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곧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누겠죠. 한 가지는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주님 앞에 서면 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막 너무 싫습니다. 너무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맨날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저보고 또 순종하라고요? 우리는 너무 버거워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이유들이 쫙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주의 뜻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싫어하기만 하고 벗어나기만을 원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그냥 벗어나기만을 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기를 멈추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도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순종하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부딪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의 그 사역 고백을 들은 장로들과 야고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이제 바울더러 말합니다. 이제 어떤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죠. 이 유대인들이 수만 명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그러니까 유대인인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르죠. 율법주의는 자기의 공로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 하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 율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것을 다 거부하고 새로운 마치 종교를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지금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 유대인 다른 믿지 않는 성도들과 이 이제 성도들 속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22절에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방인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온 것을 듣고 이제 바울을 이제 굉장히 해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벌써 예상되는 일들인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건 이제 서원한 것은 아마 나시린의 서원과 연결될 것인데요. 이때 서원하게 되면 나중에 이 결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것을 따라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 이 마무리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런 의식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요. 왜냐하면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잘 못하고 후원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어서 네가 바울 너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서원한 네 사람, 그죠? 나시린의 어떤 이 결례를 따라서 서원을 한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이 결례를 마무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 바울도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런 게 금지하라고 전에 결정된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은 다 알려줬고 26절에 바울이 결국 그 말에 따라서 유대인 성도들과 또 그들이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지금 이 결례를 따라 다 행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보통 이제 요 일회 동안 이 예를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일회가 걸리는 거죠. 그 일에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결정을 했죠. 따르고자 했죠. 안 해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며 반대했던 자들이겠죠.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이제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금 바울은 성전에 있었어요. 바울을 딱 붙들어서 28절에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다 나를 도와서 지금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을 말하죠.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 우리를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여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죠. 그들이 늘 반대하고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들이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바울이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원래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배웠죠. 성막 배우면서 거룩한 곳이 핵심적으로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단계별로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밖에 그죠? 마당,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뜰이 있거든. 이방인의 뜰, 이제 곳까지. 근데 이걸 어기고 성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9절에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가 이방인이었어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성전에 같이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드로비모가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와 함께 있었던 걸 보면서 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도 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하자고 하는 거야. 그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해다,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죠. 꼬투리를 잡고 싶었겠고.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와요. 그냥 오지 않아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일이니까 막 달려오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백성들이 무리지어서 막 달려오는데 그냥 웃으면서 달려오겠습니까? 웃으면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죽이고자 달려오는 거죠. 달려와 모여 바울을 팍 잡았어요. 그냥 살짝 잡은 게 아니라 팍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까?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힐 수 없으니.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착각 때문에 바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유대인이니까. 그걸 탁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고 그다음 뭐해서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더럽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성전을 보호하려고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바울과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들에게 오해를 없이 하고자 했는데 이 악한 자들이 굉장히 모함을 하고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끌려나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가 없었죠.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 당할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물론 그가 갖고 있었던 병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그 억울함 때문에 바울은 그 억울함에 붙잡혀 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억울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죠? 계속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계속될 것 같지만,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그분은 사람에게 오해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죠. 맞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 폰이죠. 새 폰. 그죠? 폰 새로 사면 옛날에 폰 약간 떨어뜨려도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아이폰 신형 샀는데 옛날에 쓰던 거 아이폰 보급형 쓰고 있었는데 그거 떨어뜨렸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죠? 물론 이런 예가 별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새 폰 하면 잠도 깰 수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 없는 자예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은 더 클 수 있어요. 오해를 받고 또 싫어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걸 오해해가지고 부모님에게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과 목사님이.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놀림감이 되기도 네 이제 그렇게 하네 또 막 이렇게 놀림감이 되면서 막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힘을 내어서 내가 받은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태도를 보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놀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미 크다 적다 더 크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들보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없다?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더 크다. 이걸 잊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무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갔지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32절에서 40절 말씀이죠. 31절.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요란하다. 소동이 난 거예요. 바울을 막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그가 급히 어떻게 하죠? 군인들과 백부장인들, 이 지금 공권력, 경찰 부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경찰들 다 데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그치는 이유는 이만큼 공권력이 셌다는 거예요. 약간 지금 탁 쪼른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백부장도 아니에요. 밑에 지금 천부장인 거예요. 백부장이 밑에 몇 명 있는 거죠?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끌 수 있는 군대가 제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상황 보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딱 결박하고 바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가라? 지금 영내로 들어가라. 경찰서로 가자 이거예요. 데리고 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데리고 가면서 층대, 좀 높은 곳에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 공권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금 보호해 주시죠.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죠? 억울한 상황이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지도 않는 그 공권력,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딱 끌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공권력을 딱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들고 오시가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까지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울 죽이자 외치며 따라왔으니까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바울을 들고, 와 어때요? 재밌을까요? 바울을 들고 이제 막 가는 거 얼마나 떠받듭니까?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뭔가 이상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너무 상황은 억울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이제 들려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딱 멈추는 거죠.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오해했던 거예요. 천부장은 어떤 사람을 오해했습니까? 38절에 네가 이전에 큰 소요를 일으켰던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움직였던 그 사람 아니냐? 애굽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다이소 아니라 그랬죠. 다소 시민이니 청컨대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면서 이제 천부장의 오해를 딱 이제 없이 하고 난 뒤에 층대 위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 딱 서는 거예요. 거기 딱 서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겨울 되기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 보입니까?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 할 수 있도록 층대 위에 서서 복음을 얘기하겠죠.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성전문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탁 닫아버리죠.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닫았죠. 유대인들이 닫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깨닫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전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그게 닫힙니까? 안 닫히죠. 하나님이 이미 찢어놓으신 문이 열려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 성소는 성막, 성소,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로 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유대인들은 복음을 몰라서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마치 더럽혀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인 거예요. 이방인은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유대인의 세력이 강하게 보여도 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그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성소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만두겠습니까? 유대인이 반대한다고.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한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치 찢어지고 다 망가져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또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 약간 했던 적이 있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 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만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다 막혀 있는 상황처럼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랬던 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까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모든 세력과 모든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또 뭐 복음, 또 예수,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이 찢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반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하나님 뭐 있냐, 과학적으로 뭐 온갖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까지도, 강팍한 마음까지도, 못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닫힌 성전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다시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계속 열려 있다.
다치지 않았다.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죠. 있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에게도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 네. 제가 넘어지면 많은 사람 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주시는, 또 힘 주시는 거예요. 네. 또 힘 주시고, 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에 우리가 다시 은혜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다가 참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그 길들을, 그렇게 분명한 길이 있는데 나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